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온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박삭 깨져야 되는데 바싹 깨지지가 못했죠. 그래서 그 바싹 깨지는 사건이 이제 약복강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존심, 자부심 가지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몽땅 깨지는 역사가 약복강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야곱이 약복강가에 어떤 시련을 통해서 어떤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바싹 깨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현상은 똑같습니다. 400인 여전히 데리고 옵니다.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것도 보면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종의 여종과 자식들 맨 앞에, 그 다음에 중간이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영으로 변화되고 응답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겠다는 마음으로 생명을 내걸고 400인이 오면 누구 먼저 죽이겠습니까? 야곱부터 죽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7번 땅에 굽으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변했다. 변화된 모습이 자기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 사람들 앞에서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그렇게 해서 낮아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님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 생각한 적이 없고, 형님이 당연히 팥죽 한 그릇에 샀고 맹세했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형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형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형님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나라도 화가 났겠다, 이렇게 하면서 형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 형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7번 몸을 굽혀서 형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무슨 모습입니까? 과거에 행했던 나의 일을 형님 제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7번 몸을 굽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가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동안 사실은 장자권을 야곱이 받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산 것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나름대로 장자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잊혀진 듯 했는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감정이 확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00인, 야 너희들 칼차, 그러고는 이제 400인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어떻게든지 옛날에 그 감정이 되살아나서 갑니다. 근데 가는 과정 중에서 한 떼를 만났습니다. 소떼 양떼를 만나서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또 두 번째 떼를 만나고 세 번째 떼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점차 누그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생을 만났는데 저쪽에서 오는 동생을 보니까 동생은 밤새도록 천사장과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깨끗하게 뭐 얼마나 빗었겠습니까? 옷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환대뼈가 왜걸될 정도로 싸웠으니까 땀도 찼고 뭐 이런 옷을 갈아입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옵니다. 거기다가 7번씩 고개를 숙이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동생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가서 그 동생을 껴안는 모습.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잡고 있는데 사백인을 데리고 가서 저놈 잡아라가 아니라 지금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화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야곱이 뭐 이렇게 인간적인 육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도 약간의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7번 몸을 굽히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녹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그 복받쳐 오르는 억울했던 감정이 되살아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면 죽겠나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달려가니까 아버지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예쁩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확 녹여줘 가지고 자기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둘이 화해하는, 용서하고 모서를 어긋맞고 같이 피차 끌어안고 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고 자기도 없고 교만도 없으니까 영적인 어린애와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어린애같이 형님이 뭐 나를 죽이겠다 뭐 그런 공포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형님을 대하니까 형님도 마찬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으로 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좋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얼마나 선으로 차 있는지 진리로 차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 중심, 이 중심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고두냐, 얼마나 변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 중심이 아무리 좋아도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악이 심어져서 중심이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는 비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골라서 택하셔서 연단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쓴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체이고 본래의 자기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은 재질이 있잖아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이 재질이 있는데 이 재질은 이 중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좋으면 뭐 금으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중심이 좋은 거고, 또 다른 걸로 만들었으면 그만큼 이제 중심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릇은 뭐냐면 그릇이 얼마나 쬐끄마냐, 크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많이 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심이 좋으면 그릇도 큽니다. 중심이 아름다우면 그릇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례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물게는 중심은 좋은데 그릇이 작은 경우도 있고, 그릇은 큰데 중심이 별로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개 중심하고 그릇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것은 마음 씀씀이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릇이 크면 클수록 영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한 가지를 문자 그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받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르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먼저 생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합한 것만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하고, 그러나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그 뜻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폭이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받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아지고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아지고 섬기라,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볼 때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그러나 섬기라고 하셨지, 낮아지라고 하셨지.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저 사람 섬겨야 되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고 계산된 범위 내에서 섬겨주고 낮아지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될까? 요 정도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만큼 이제 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린애들도 압니다. 상대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고 물 한 잔을 줘도 이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주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냥 탁 주는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는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굉장히 받는 것이 즐겁지 않고 부담스럽고 거북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섬긴 것을 나도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왠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주면 고마운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또 하면 냉수 한 잔을 줘도 이 사람이 사랑으로 나를 주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느냐. 그래서 그것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해되어서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회장님의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시는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방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라. 물건을 아무데나 두지 말고 제자리에 놓아라. 이렇게 했을 때 자녀들에 따라서 이 부모의 똑같은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자녀는 이거 제가 더럽힌 게 아닌데요. 저 오빠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 텔레비전만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방이 더러우니까 치우라 그래도 그건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어떤 자녀는 부모가 방 청소하라 그랬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쓱쓱쓱쓱 해가지고 한 구석에 딱 몰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청소했으니까 나는 부모님 말 들었지? 순종했지? 그러고 나가 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척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좀 나은 케이스입니다.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날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또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묘민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왜 방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지, 물건을 아무데나 두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도 치우고 청소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케이스보다는 훨씬 괜찮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순종해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만 대충 치우는 게 아니라 보이는 곳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대단히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날 이후로는 왜 부모님이 방을 깨끗이 하라고 했는가, 물건을 제자리에 두라고 하셨는가. 그 부모님은 이 깨끗한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도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봐도 여전히 방이 깨끗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해라, 정리해라, 이런 거를 이제 마음으로 받아서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구나, 이걸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안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습관 자체를 무엇인지, 자도 하나 쓰면 반듯하게 놓고 종이도 하나 쓰면 반듯하게 놓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정리하고 반듯하게 놓는 이런 습관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애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옷 하면 반듯하게 개켜서 놓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칠 정도로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크게 쓰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신앙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세상 살아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하죠. 저 사람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깨우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명장 중에 이시다 미스나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하기 전에, 이름을 떨치기 전에 한 사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찰에 머무르는데 하루는 막부의 수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때 당시 실력자죠. 실력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무명의 그를 찾아온 거죠.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찾아와서 이제 그가 이시다 미스나리라고 하는 사람이 수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아주 정중하게 모시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차 한 잔을 내오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내옵니다. 그런데 차를 석 잔을 내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내오는가 하면 큰 잔에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걸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 잔에다가 조금 더 뜨거운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시고 나니까 세 번째는 아주 조그만 잔에다가 아주 따끈따끈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차례대로 석 잔의 차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차를 석 잔을 대접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시다 미스나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대접한 것은 우리 수장님께서 목이 마른 듯하여 빨리 마실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의 양을 많이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차의 향내를 맡을 수 있도록 양을 줄이고 조금 뜨거운 물로 우려냈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차의 향을 음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냥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상대에 대해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로 최고의 명장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큰 그릇의 사람이고, 큰 그릇은 어디 있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그릇인 한 사람을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하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될 그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저 사람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이제 기대를 하고 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뜨르르한 중력 중에서 후계자를 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발표를 했는데 찰스 시브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을 한 겁니다. 찰스 시브는 그때 당시의 지위가 앤드류 카네기의 비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깨고 엉뚱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찰스 시브라고 하는 사람이 입사를 할 당시는
임시 직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청소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구역이 공장 정원인데 청소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사람 눈에 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나면 자기가 맡은 분야만, 거기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고 회장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장님이 야, 저런 사람은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갖고 사무직으로, 말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사무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빈틈없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내가 비서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비서로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렇게 지시를 하려고 그랬더니 딱 찰스 시브가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네기 회장이 놀라가지고 자네 손에 든 게 뭔가 이렇게 물었더니 찰스 시브가 대답합니다. 메모지와 펜입니다. 제 머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늘 메모지와 펜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 신뢰가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메모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매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신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피땀으로 읽어온 이 회사를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 그때 뜨르르한 학벌이 좋고 뭐 경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착실하게 자그만 거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후계자로 낙점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큰 그릇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